숨겨진 은혜가 드러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만남, 또 귀한 동역자와의 만남. 이 만남이 중요한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훌륭한 집사님이 나오는데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근데 이분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안 가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너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그만 사역하고 저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이 빌립 집사님 입장이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가실 수 있겠어요? 못 가죠. 많은 사람들이 못 갈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의 그 인기와 명성이요,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이제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합리적인 핑계를 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가면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죠. 사람도 없는데 뭐 하려고 거길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요, 우리는 내 합리주의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딱 재단하고 안 해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군말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사마리아 성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인생은 만남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을 만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경제부총리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크리스찬이 돼요. 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여기에서 안주하고 싶어요. 또 매우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저 광야에는 사람 안 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불순종해 버릴 수 있는데 빌립 집사님은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재정부 장관을 만나고 그를 예수 믿게 하고 에티오피아에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스토리가요, 성경에서는 스두룩이에요. 이것만 오늘 계속 이야기해도요, 예배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엄청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은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 현장이 이제 룻기 2장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숨은 보물이에요. 보배예요. 사실 이 보아스는 갑자기 창조된 인물이 아닙니다. 갑자기 탁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에요. 이미 베들레헴 땅에서 존재하고 있던 인물인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을 때에도 보아스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룻기 1장에서는요 이 보아스라는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나오미도요 보아스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를 알고 있었는데, 자기 친족이니까 알고 있었는데 기억을 못해, 잊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만약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분명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야야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우리 친족 유력한 보아스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희망이 있어. 우리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며느리 오르바는요,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볼까? 하고 어머니 따라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그런 말을 못해. 맨날 하는 말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만 해. 그러니까 오르바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너희들 남편 다 잃었지만 우리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유력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 너희들도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남편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요, 그 아내는요 남편의 동생에게 시집을 가서 그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는요 죽은 형의 후손으로 인정되어서 형의 이름과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가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되면요 사회적으로 약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두 다 모압 땅에서 죽었으니까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으려면요 그의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룻기 1장에서는요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조용해요. 숨겨뒀어요. 나오미도 보아스의 존재에 대해서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본문 2장 1절 시작부터 보아스라는 존재를 딱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숨겨두신 보배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그것을 숨기실 때가 있고요, 드러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를 예비해 주셨지만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딱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요 이 보아스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인생의 보아스를 발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영적인 모압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축복, 보아스를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력한 자래요. 1절 말씀 보니까 유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유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품도 훌륭해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걸 좀 우리가 분석하고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룻과의 로맨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보아스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룻기 4장에 보면 살몬이에요, 살몬. 근데 보아스 어머니 이름은 누굴까요?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라고 나와요. 근데 살몬의 아내 라합은 누군가? 여리고성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인이에요. 여호수아 말씀해 보시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요. 근데 라합이요 그 정탐꾼을 다 보호해줘요. 왜냐하면 라합은
들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와서 정탐하러 왔네요. 잘못하면 죽는데 자기 집에서 보호해 줍니다. 2명의 정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살몬과 라합이요, 눈이 딱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탐꾼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탐꾼이 뭐예요? 스파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간첩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스파이들은요, 상을 받았어요.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들 두 정탐꾼보다 먼저 1세대 정탐꾼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 근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들이요, 그 어려운 일을 하고 나서 상을 받습니다. 왜요? 목숨 건 일을 하고 나서 성공했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큰 상을 받게 되는데 무엇으로 상을 받았는가? 땅으로 상을 받았어요. 땅으로. 자, 갈렙은요, 여호수아 14장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헤브론 땅을 상으로 받아요.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이 돼요. 왜 상을 받았어요? 어려운 일을 목숨 걸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 여호수아는 어떤 땅을 상으로 받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기업으로 받게 돼요. 여러분, 원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줘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어려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개개인에게 큰 상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전례로 볼 때 목숨 걸고 에리고성을 정탐했던 이 두 사람에게도요, 큰 상을 선물로 주었어요. 살몬이 큰 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보아스가 왜 부자가 된지 아십니까? 아버지 살몬이 부자였어. 아버지 살몬이 엄청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요, 이런 뜻이야. 기볼 하일. 무슨 뜻인가? 땅을 많이 소유한 자래요. 땅 부자야, 땅 부자.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땅 안 주시면 기업으로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상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땅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되기 싫으신가 보네. 저는 땅 한 평도 없어가지고 땅 부자 되고 싶은데, 땅 주시면 그냥 교회 주차장을 확 크게 그냥 해버리고 싶은데, 제가 안 갖고 진짜 우리 광일교회 그냥 주차장 확 크게 해버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럽죠?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성품도 너무 좋아. 와, 이런 사람 신랑감 1순위 아니에요? 여기 우리 자매들 어디 계세요? 우리 여기 신랑감 1순위잖아, 이런 사람들. 그죠? 사이 삼고 싶죠? 네. 나는 이미 보내보냈어요. 이미 난 딸 실 보내보냈어요 하신 분들. 근데 우리 자매들은 이렇게 좀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보아스에게 아픔이 있어요. 보아스가 슬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결혼 못한 노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노총각일까? 왜 아직 결혼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가요, 라합이야. 어머니가 이방 여자야. 어머니 라합이 기생 출신이야. 말이 기생 출신이지 심하게 말하면 창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취급이에요. 이방 사람들 겸상도 하지 않아요. 말도 안 섞으려고 해. 근데 보아스가 너무 좋긴 한데 어머니가 이방 여자야. 출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서요 수근수근거려. 뭐라고? 다 좋은데 어머니가 이방 여자래.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창가를 못 간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가 그때까지 결혼 못한 노총각이었기 때문에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보아스가 이미 결혼했다면 룻에게는 기회가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 못한 아픔이 있으니까요, 때마치 만난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마음이 가요. 우리 엄마도 이방 여인인데 이 여자도 보니까 이방 여인이네. 우리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 여자에게서 보이는 거야. 특별하게 눈여겨 보여지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특별히 또 무엇에 감동을 받냐면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너무 잘 섬긴다는 것을 익히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룻을 보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기 막 절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결핍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강아지를 파는 가게에 어떤 어린 아이가 강아지 사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강아지들이 너무 많은데 유독 한 강아지 앞에서 계속 그 강아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주인이 그랬어요. 야, 여기 좋은 강아지들 진짜 많은데 왜 너는 다리 한쪽이 없는 이 강아지를 계속 보고 이 강아지 사겠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그 애도 다리가 없어요. 그 애도 다리 한쪽이 없어요. 그 강아지 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야. 나의 결핍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돼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같은 상처가 있으니까 다리 한쪽이 없는 강아지에게 마음이 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상처가 있지요. 근데 그 상처는요,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돼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목사 아들로 자랐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작하면서 코올릭에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시작하면서 그 사역했던 교회의 목사님이요, 저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는데 얼마나 저를 아끼시고 사랑하고 특별히 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육자들이 막 시기질투하고 막 부럽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왜 지전도사님은 저렇게 사랑하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야. 나 보면서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고도 안 했는데 아마 지금 영상으로 또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뒤에 앉아 계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농어촌 교회 사기 연구소 하면서 농어촌 교회를 유로 방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어릴 적에 농어촌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어촌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해 11월 되면 농어촌 목회자 부부 컨퍼런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제 올해는 저 11월 말에 여수에서 해요. 작년에는 속초에서 했고,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요, 각자 섬기신 그 농어촌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요, 다 눈물을 흘려요. 한 명도 없이, 예외 없이 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문제는 저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똑같아. 나도 저걸 경험하고 있는데 저분이 저기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문제는 내 문제야 하면서 다 같이 우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룻을 보면서 깊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룻에게 마음이 간 거예요. 우리 엄마도 이방 여인인데, 우리 엄마도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이 여자도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고 이렇게 외국 땅까지 와가지고 시어머니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야. 끌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자리를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킨 사람. 어쩌면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할지 모릅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뭄으로 흉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떠났습니다. 희망이 없고,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흉년이 있어가지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떠날 때 보아스도 같이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기는요 그냥 일장으로 끝나는 거야. The end.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들 뭐합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뭄이 들고 흉년이어도 보아스는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룻의 삶에 회복이 있고 나오미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가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 남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보아스의 밭에 때마침 가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연과 때마침을 가능하게 한 것은 뭡니까? 보아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정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고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여러분,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하고 있어요. 룻이. 나오미는요 룻의 말대로 그냥 허락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냐하면 레위기 19장과 2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다 곡물을 거두다가 이삭을 떨어뜨렸으면 절대 줍지 말라고 했어요. 열매들도 다 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익히 알고 밭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을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라니까요. 룻. 이상하지 않습니까?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데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신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된 자예요? 나오미가. 누가 나중된 자예요? 룻. 근데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돼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보다 룻이 더 믿음이 많아요. 이것은 룻이 먼저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더 먼저 말해야 됐어. 어른이잖아, 신앙의 선배잖아. 그러면 나오미가 먼저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너 한번 밭에 나가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룻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시어머니에게 밭에 나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면 분명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왜 나오미는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나오미 입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올까요? 먼저 나오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어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안 나와. 왜요? 룻기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입술이 그래서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는 나오미의 머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 먹고 난 다음에 이 딱 쑤시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근데 오늘 메추라기 고기 좀 맛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있었어요. 그 메추라기 누가 주신 건데?
뭐 고기 먹으면서 이쑤시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불평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밑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어디 있냐고 불평했어요. 불평하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의심과 불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심리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일부분을 마치 전체로 본다는 거예요. 부분 대상과 전체 대상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 몇 가지를 전부인 것처럼 확대해서 본다는 거예요. 과대망상, 편집증적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대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룻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가 먼저 밭에 나가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 3절로 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와 마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연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보아스 소유의 밭이었고 거기서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이.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우연 아니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섭리예요. 모세가요. 모세 부모가 모세를 키우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구방 바로가 나라에 공포했어요. 모든 히브리 민족의 애들을 다 죽여! 남자아이들 다 죽여!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면요 그 부모까지 다 숙청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딱 이렇게 띄어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모세를 봅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왜 하필 그날 나일강에 목욕하러 물놀이 하러 나왔을까요? 왕궁에는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호화로운 시설이 왕궁 안에는요 많이 갖추고 있어요. 목욕탕 널렸어. 근데 그날은요 나일강에 가서 물놀이 하고 싶었어.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때마침 그 갈대 상자가 바로 공주 앞으로 온 곳일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와 때마침을 진짜 의미 있게 만드는 그 전제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해도요 우연히 때마침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요나서 1장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느니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자기 생각에. 그래서 불순종해서요 다시스로 가요. 그럼 다시스로 가는데 때마침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요. 와 그러면 우리는 봐 내 생각이 맞지. 배까지 딱 있잖아. 준비되어 있잖아. 그것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는데 때마침 배가 있네? 배까지 있네? 이거 하나님의 인도합니까? 망하는 길입니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배 타고 어떻게 돼요?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입니다. 지금 룻이 말씀에 순종해서 레위기 말씀에 순종해서 밭으로 나가는 것도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길에서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가는데 때마침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대단한 일이죠, 청년들이. 근데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가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내 옆에 예쁜 자매가 앉아 있어. 자, 이거 하고 나이트 클럽에 갔는데 이 우연히 예쁜 여자가 옆에 있는 거 같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불순종의 자리에서 만난 인연과 순종의 자리에서 만난 그 만남은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연히와 때마침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러다 보면요, 내 숨겨둔 배우자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길을 걷다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나님 바라보면서 같이 그 순종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거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좋은 여자 만날까? 천만의 말씀. 안 좋은 여자 만나요?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여름에 농어촌으로 거지전도를 갔어요. 동전 한 푼도 없이 전도한 지역까지만 딱 데려다주고 진짜 모든 돈을 다 회수해요. 다 걷어.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지역을 전도하는 겁니다. 전라도 곡성으로 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름에 덥던지.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고 있는데 너무 배고프고 너무 막 그 단 수박, 차가운 그런 것들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 팀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한 자매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수박 먹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너무 시원하고 단 게 당겨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또 걸어서 한참을 이동하는데요, 갑자기 군내버스가 우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군내버스가. 기사 아저씨가 문을 딱 열더니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전증도 없어. 선전증도 없어. 근데 군내버스 기사 아저씨가 문 딱 열더니 타세요 그랬어요. 저희 돈 없어요. 차비 없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게 웬 횡재예요? 탔어요. 탔는데 한 할머니가요, 우리한테 수박 한 통을 딱 주는 거야. 와, 수박 한 통을 딱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여튼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은 반응을 안 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막 좋아가지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할머니 막 어깨 주물러주고 막 다리 주물러주고. 근데 할머니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감사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전기 맞아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 받은 것이, 이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게 섭리라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나쁜 짓거리 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뭐 섭리라고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대박이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수박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요, 숨겨진 보물이 보이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딱 숨겨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순종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동안 숨겨놨던 보아스를요, 보물을 딱 보여주시는 거야. 보물찾기에 보물찾기. 예? 누구 눈에 보이냐? 순종하는 사람 눈에 하나님 보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아스도 여러분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만 순종한 게 아니라 보아스도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추수할 때 싹쓸이 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땅은 많았지만 10년 동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풍년이 들어서 수확을 하게 되었으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땅이 놀았잖아. 흉년이 와가지고 수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풍년을 맞이해서 수확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이 땅 주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싹 쓸어버리겠지. 다 걷어버리겠지. 근데 보아스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겨놓은 거야. 이게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땅 주인 입장이라면요, 최대한 많이 수확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를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었어요. 이럴 때에 우연히와 때마침의 배후에 룻과 보아스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로맨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둘 다 순종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룻이요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말을 똑바로 잘 하셔야 돼. 은혜라는 단어를요 룻이 계속 쓰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2장 10절,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볼보시나이까. 13절,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에 은혜 달고 살아요.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기회만 되면 은혜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는 말을 보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꾸 음담패설하는 사람은요 음란의 영에 지배받은 사람이에요.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그것을 부끄러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잖아요. 룻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안 부끄러운 일입니까?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순간 자기의 신분과 정체가 다 노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과부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룻은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야.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은요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랬습니까? 담대히 나아가래요. 담대히.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누구를 크게 하시는가? 그 사람의 믿음과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 결정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복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정말 바랍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의 공통점 이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난 못 살아요. 이 마음이 있어요. 그 사모함과 갈망이 그들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어요. 혈루증 걸렸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이에요. 낙인.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많은 인파를 해집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져요. 와, 이거 이렇게 못해요. 격리돼야 돼. 근데 이 여인은 아니야, 나 예수님 만져야 살 수 있어. 이 갈망함이 병을 고쳐 만들었어요. 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부끄러움을 이기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병 고치는 은혜를 입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낫고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시각장애인 맹인이 나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이 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야, 맹인 주제에 조용히 해 너. 시끄러 죽겠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야. 더 크게 소리를 외쳤어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그를 주목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구하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미적미적거리지 마세요. 궁뜨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그런 일에는요 욕심을 내셔도 괜찮아요. 사모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 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찬양하는 애도 박수도 안 쳐. 유교식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 유교 문화예요. 다윗은요 바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췄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내가 회사에서 회장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회장이에요? 계급장 달고 오신 분들이 있어. 세상의 계급장.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애기예요. 죄인이고.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셔서 구하시는 대로 응답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밭에 가가지고 이상이나 주워? 하나님 그 룻을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보아스 같은 축복을 다 예비해 두고 계세요. 근데 누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걸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